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으며 또한 아버지 손에 있어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손, 아버지의 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가 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 영혼 몸이 차례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듭남으로 영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혼이 구원에 이르고 마지막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이 세상 이 땅에 실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육체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나 변화는 영혼이 이미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또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무수한 욕망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품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구원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성화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복음의 사건을 또한 몸소 경험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느 곳에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온갖 애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이 모든 이런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모든 걱정, 두려움, 불안함 이런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정말 여기서 빠져나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실체입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내 마음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두 변화되기만을 바라지 않을까요? 또 내 마음밭이 한 곳도 빠짐없이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걸림이 없는 그런 밭이 되기를 바라고 바라지 않을까요? 구원에 이른 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모든 제자들 향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올려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친히 올려드린 그 놀라운 기도를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드리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기를 곧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또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기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됨의 사랑,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영광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를 하시고 또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런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하나됨의 그 사랑,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고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 길을 그 양들을 만나서 전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결코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성령 세례,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즉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증인이 무엇인가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지 그것이 참된 증인입니다. 배운 지식을 말하거나 자기가 상상한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의 그 사건들을 겪은 자가 그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 증인으로서 이것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막으려는 자들이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그 위협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또 사도들은 옥에 잡혀서 가두어짐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하나님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친히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또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두 같은 생명의 말씀, 곧 진리, 곧 도를 전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전도, 풀어서 말하면 도를 전하는 것이죠.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한자로 길도자죠. 말 그대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어서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으셨습니까?